승리의 행진. 미국 교도소와 문서선교 회상록은 교도소 사역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간증들을 담은 책입니다. 책의 저자인 이형희 목사님은 현재 콜로라도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시며 교도소 변화 프로젝트 문서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신 후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박민철 전도사님이 번역하셨으며 전혜민이 낭독합니다. (3부) 변화된 지도자들.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출소 후에도 사회에 큰 공헌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새 희망 사역 설립자. 용접공 루터 차베즈는 소년원 창틀 쇠막대를 설치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소년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루터의 아들 레이였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레이는 아무 느낌도 없이 지나쳤다. 아버지 역시 아들 레이가 자신의 죗값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보석금으로 아들을 석방시킬 의향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일로 상심하고 힘들어했지만 처벌로도 레이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 소년 레이가 훗날 콜로라도 주에 있는 레이크우드시에서 술과 마약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재생을 돕는 시설을 설립하여 큰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61세의 레이 차베즈 목사님은 1988년 덴버의 본인 아파트에서 부인 롤라와 함께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 38년 동안 부인과 함께 사역하며 영혼 구원과 삶의 회복을 목표로 삼은 레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 교회는 술, 마약, 범죄 조직, 교도소, 노숙, 파괴된 가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레이 목사님 역시 같은 아픔을 경험했으므로 그들과 공감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제시를 할 수 있는 분이셨다. 중독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약 중독 회복센터를 시작했다. 레이 목사님의 간증이 아주 작은 희망이란 책으로 출판되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도소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다. 새 희망 사역은 확장되어서 뉴멕시코 주에 있는 아레즈시의 교회 하나를 시작으로 콜로라도 주에 있는 오로라시와 솔톤시에 각각 교회가 세워졌다. 마약 중독 회복센터는 희망의 센터라고도 불리우며 믿음을 기초로 한 비영리 단체이다. 나는 레이 목사님 교회에 초대받아 예배 시간에 변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교회의 재생원의 재소자들의 책이 출판될 때마다 전달해주곤 한다. 예수님이 레이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주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소개하는 강력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발견한 희망, 레이 차베즈 목사. 나의 형 프랭크는 법적인 문제로 형무소에 갈 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 간절히 기도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내가 6살 무렵 형은 나를 교회로 데려갔고 어머니도 함께 다녔었다. 그러나 내가 9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도망갔고
급기야 부모님이 이혼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어린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나는 거리에서 방황하며 술과 마약, 폭력으로 얼룩진 시간을 보냈다. 그 당시에 40세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재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다.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말썽을 피우며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술과 마약은 끊을 수 없는 내 삶의 동반자였다. 그런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21살 때 캘리포니아에서 콜로라도로 오는 기차에서였다. 출소 후 목사님이 된 형 프랭크를 만나러 콜로라도주에 있는 브라이턴시로 오는 길이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길을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973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살인 혐의를 받고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레이야,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때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술이나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오랜 시간 나를 속박하던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이 38년 전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모든 속박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수감되고 2년 반 동안 소송 끝에 결국 풀려나온 나는 23살 때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삼형제는 모두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ABC 사역 설립자 45세의 조지 메들리는 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가 회심 후에 한 일은 실로 놀라웠다. 그와 그의 부인 아이리는 메탈 무버라는 폐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며 2년 전 ABC 비영리 단체 사역을 시작했다. 식품과 의류를 모아서 나누어주는 일을 지원하며 매주 토요일에 넘버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무료로 주었다. 매달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의 사업은 직원 45명으로 연간 600만 불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그는 회사 내에서 매주 22명이 참석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고 100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를 세웠다. 조지의 장래 비전은 고아원을 설립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의 간증은 마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씨를 심는 것이었다. 내가 조지를 만난 것은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가 아닌 우연한 기회였다. 조지의 처음 이모가 회사에 왔다가 내가 쓴 치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책을 휴게실에서 발견하고 읽은 후 은혜와 감명을 받았다며 내게 전화를 걸어오면서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조지는 그때부터 변화 프로젝트 후원자가 되었고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내가 쓴 책들을 함께 전해주며 문서 선교를 확장시키고 있다. 조지와 아이린의 간증도 최고의 성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에 실렸고 그 후 조지는 많은 제소자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격려의 편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선교 계획서 조지 메들리 목사 나는 흑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자랐다. 6살이 되던 해 잭슨 목사님의 권유로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 트럭을 운전하는 아버지는 술과 마약을 하며 늘 어머니와 싸우고 우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나는 12살 때 차를 훔쳐서 체포되었고 8학년 때는 아버지의 마약을 훔쳐서 친구와 같이 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들켰는데 아버지는 마약 판 돈의 절반을 요구했다. 나는 그 요구에 응하며 마리화나와 메탄페타민, 코카인, 그리고 헤로인을 시작했다. 얼마 후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우여곡절 끝에 재결합을 하셨지만 나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거리 생활을 시작했다. 노숙하거나 빨래방과 승합차가 나의 잠자리였다. 가끔 배가 고플 때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돈도 내지 않고 도망가곤 했다. 때론 건설 현장에서 자벽부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건물이 대충 지어지면 마무리되지 않은 실내에서 잘 수가 있었다. 그러다 29살 때에 25세의 아이린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내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뉴멕시코주에서 30년 형을 피해 콜로라도로 도망온 나는 종신형을 받을 상황이었다. 보석금으로 풀려 나온 후 도망다니다 결국 뉴멕시코 엘버커키에서 잡히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무죄로 풀려나와 자유인이 되었지만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6개월을 아라파호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다시 6개월을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내가 아라파호 카운티 교도소에 있을 때 내 자신의 삶을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 하루 동안 나와 갈등이 있었던 12에서 13명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그들은 모두 불량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두 잘못할 수 있을까?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이 싫었다. 며칠 후 자원봉사자가 감방에 들어와서 물었다.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 혼자 교회로 향했다. 접견실에는 나와 목사님 뿐이었다. 당신의 문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들에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궁금해졌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TV 화면 같은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자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었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주님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감방의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에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요청하자 처음에는 5, 6명이 참석하던 작은 모임이 20명까지 참여하는 제법 큰 모임이 되었다.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내게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서 행복해하는 거죠? 정말 기쁨이 넘쳐 보이는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남자가 말을 걸었다. 네, 저는 성령님 때문에 기쁩니다. ABC 사역은 훗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운 계획이지만 출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도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나는 교도소 안에서 산 물건을 돈이 없어 아무 물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동정심과 관용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결국 나는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40장의 선교 계획을 세웠다. 18세의 룸메이트에게 성경 말씀과 그 선교 계획서를 날마다 읽어주었다. 어느 날은 2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나와 룸메이트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선교 계획 내용 중에 하나는 저의 어리석은 말을 멈추게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었기에 내가 하는 말에 조심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욕을 멈추라고 하셔서 얼른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화가 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생각도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과 밖을 모두 깨끗이 해야 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계시였다. 결국 나는 내 마음속에서도 욕을 멈출 수 있었다. 예전에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많은 양의 약들을 복용해야 했다. 게다가 16년 동안 메탐페타민과 코카인, 헤로인을 사용한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후 어떤 마약이나 약물도 단호히 끊기로 결심하고는 약을 배달하는 손수레가 나타났을 때 거절 용지에 서명했다. 그러나 원래 충동적이고 예상하기 힘든 내 행동 때문에 내 별명은 시한폭탄이었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걱정했지만 나에게는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기에 약 없이 새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후 너무 오랜 시간 헛된 것을 위해 낭비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웠다. 주님을 섬기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으려고 과거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여 실망하고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루는 이런 마음을 한 남자와 나누었을 때 그가 격려의 말을 했다. 하나님의 변화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헤리티지 기독교인 센터, 지금은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한다. 그곳에서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교도소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계속 후회와 자책감으로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 스스로는 용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데니스 레오나드가 쓴 저의 과거로 저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책을 읽으며 과거로 인해 고통받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섬기기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기로 결정했다. 나는 출소 후 처음으로 번 돈 1,000불을 선교 헌금으로 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무척 기뻤다. 그러나 한동안 나의 재정은 좋아지지 않았고 계속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다. 하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나는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마약을 하고 마약 매매로 번 돈을 헌금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코카인을 흡입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담배와 술, 마약을 끊었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빌리는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당시 내가 그 정도의 신용이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건물 주인은 유대인이었고
내가 써낸 이력서를 읽는 30분 동안 도저히 내가 건물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진 것은 화려한 전과 기록뿐이었다. 내게는 그 흔한 추천서 한 장이 없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셨는지 간증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그는 전화를 걸어 목사님과 통화했다. 나는 내 건물을 조지에게 맡깁니다. 당신도 그에게 건물을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다. 교회를 세운 후 시간이 날 때마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그들을 초청한다.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어떤 집으로 방문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음성에 순종한 결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가족들도 데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여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하고 그 음성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8학년의 학력이 전부이며 몇 번의 전과 기록을 가진 내가 전에는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하게 되었으며 지옥 같은 삶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얻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도움의 손길을 공급하시며 내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 아내는 나를 돕는 내 삶의 등대이며 배를 조정하는 닻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 준 아내 아이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ABC 사역 관리자. ABC 사역을 운영하는 아이린 차베즈는 조지 메들리의 부인이다. 그녀는 술이나 마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남편 조지가 중독으로 고생하고 교도소를 들락거릴 때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냈다. 출소 후 새로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이들의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믿어준 누군가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재소자 가족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만 아이린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 사회와 리더십에 있어서 조지의 성공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이린의 헌신 그리고 눈물의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한다. 후회는 없다. 아이린 차베즈. 42세의 나는 어린 시절 평범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어머니 마리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고 나에게는 평화를 위한 중재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군인이었던 의붓아버지 피터는 나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나는 악몽을 꿀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케팅과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상업 예술가가 된 나는 뉴멕시코 엘버커키에서 사는 동안에 데이빗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2년 동안 데이트하다가 결혼한 후에도 나는 부모님의 성을 따르고 있어서
그의 비밀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 알아요? 데이빗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조지가 나에게 말했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나는 물었다. 당신 이름이 두 개야? 아이들이 지어낸 말들을 믿어? 그는 부인했고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는 위장의 달인인데다가 이전에 마약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의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몸이 아플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책상 위에 돈더미와 차고에 있는 냉장고 안에 가득 찬 마리화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차고에 있는 모든 캐비닛에 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결혼한 지 3년 후 데이빗은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의 본명이 조지라고 알려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조지가 경찰과 헬리콥터에 쫓기는 장면을 TV 뉴스에서 본 가족들이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연방 수사국에 의해 수배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뒤에 무죄임이 밝혀져서 풀려났을 때도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 속에서 한동안 헤어날 길이 없었다. 그는 쉬지 않고 문제를 일으켰고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어떻게 수습할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과 주먹 다짐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다.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시비를 걸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가끔씩 그는 6일 동안 깨어 있다가 7일 동안 계속 잠을 자기도 했다. 하루에 2번씩 깨워서 음식을 주었고 곧 다시 잠이 들었다. 황달 증세로 병원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 그를 돌보려면 차라리 그가 정신을 잃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주님,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가 의식을 잃게 해주세요. 그래야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화장실을 5번이나 들락거렸다. 그는 온 정신이 아니라서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몰랐다. 그는 마침내 의식을 잃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그를 깨워서 음식을 먹였다. 그런 뒤엔 또 다시 잠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이렇게 12년을 살았다. 모텔과 여행용 차량으로 전전하며 음식을 주고 돌보았다. 나는 차마 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내가 떠나면 그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지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너무나 지쳐서 그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때 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에 떠난다면 후에 너는 내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나는 그를 돌보겠습니다. 떠나도 그가 치유되었을 때 떠나겠습니다. 조지는 출소하자마자 곧장 술집으로 가서 싸움을 하는 바람에 다시 체포되었다. 한 달에 4번 체포된 적도 있었다. 또 한 번은 그가 우리 개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혼자만 돌아왔다. 나는 가서 그 개를 찾아야 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가는 곳까지 거짓말을 했다.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해놓고서 몇 주 후에 돌아온 적도 있었다. 나는 화를 낼 겨를도 없이 그저 살아 돌아온 것이 고마워서 밥을 챙겨주곤 했다. 주님, 저는 외로운 게 싫어요. 그가 더 이상 저를 이렇게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얼굴과 눈과 코의 일부를 보게 되었다. 그 후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조지를 위해서 기도해. 조지의 누나는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주님, 이 모든 힘든 경험이 조지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지를 예수님같이 만들어주세요. 아니, 조지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반복해서 크게 외쳤다.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를 치유했고 믿음을 굳게 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음성도 들려왔다. 그것은 내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다. 그래도 나는 큰 소리로 선포했다. 예수님, 조지를 당신처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선포했다. 장래의 비전을 볼 능력이 없었던 나에게 신우이는 계속 용기를 주었고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다. 감당할 수 없이 힘든 삶이 이어질 때 그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 시간이 마치 내게 휴식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언제나 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쳤고 그는 늘 누군가와 함께 충돌하고 다퉜다.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것은 의미가 없이 지나갔다. 2005년 교도소에 면회 갔을 때 그가 나에게 놀라운 질문을 했다. 잘 지내니? 그가 변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서 출소 후 천부를 헌금하겠다고 내게 말했지만 처음부터 그 말이 믿겨진 것은 아니었다. 내게도 그의 변화를 믿을 만한 시간이 필요했다. 나 잠깐 상점에 갔다 올게. 그런 말을 하고 나갈 때마다 그는 마약을 찾으러 갔고 금방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사라지지 않고 잠시 후 돌아왔다. 이제 나는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긴 세월 동안 힘들게 한 것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 그래, 미안해. 그게 다야? 나에겐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의미가 없어.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죽을까봐 기다려준 거야.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지쳤고 그가 치유되면 떠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기에 이제는 그때가 된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트럭을 타고 떠나려고 할 때 예기치 않은 음성이 2번이나 들려왔다. 조지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그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 조지는 나의 적이 아니다. 마귀가 나의 적이다. 조지는 오랫동안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순간 마음의 변화가 생기며 발길을 안으로 돌려서 그에게 갔다. 내가 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조지에게 전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하고 말했다. 그가 변화했다는 것을 믿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 그는 마약을 할 때 부드러웠기 때문에 달라진 후에 그의 부드러움에 혼란이 왔다. 그 분별을 위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마귀야 물러가라. 조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 내 이름 아이리는 평화스러운 이란 뜻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부드러운 거품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나에게 조지는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해주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은 조지를 사랑하셨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조지는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다. 열린 문, 조폭 대안단체 설립자. 레온 켈리 목사님은 58세이다. 1987년에 열린문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덴버시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 조직에 대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기관의 사명은 범죄 조직원 모집을 억제하고 거리의 폭력 조직을 줄이려고 학교 내와 방과 후 프로그램들, 아이들 양육 수업들, 10대들의 고용과 직원 훈련, 피해자 가족 지원, 지역 사회 계몽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과 접촉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6세에서 14세인 약 200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학생들에게 자기절제와 자기개발에 특히 강조하고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학업도 도와준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긍정적인 선택들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소자 인원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켈리 목사님의 사역은 중요하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안전과 보호, 양육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아이들은 그 결핍을 거리의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고 범죄로 연결된다. 그래서 켈리 목사님은 그런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일반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것의 위험성과 중독, 전과자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 교육한다. 켈리 목사님의 사무실에는 폭력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한 젊은이들의 명단이 비치되어 있다. 2011년 6월 18일, 현재 그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996명이 되었다. 어떤 때에는 한 주에 2~3명의 젊은이들을 땅에 묻었다. 이런 비극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유족들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역을 이끌어갔다. 2010년 켈리 목사님은 지역 사회와 아동들을 위해 헌신한 노력을 인정받아 콜로라도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그의 노력으로 어린 나이에 폭력 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로부터 범죄 조직과 관련해서 범죄 행위에 연루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 나는 앞으로도 그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다. 2007년 성령님께서 나에게 켈리 목사님이 간증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증책을 쓰라고 권면했는데 다른 일로 분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 이 책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켈리 목사님의 간증을 넣으라고 하셔서 인터뷰를 하고 이 간증이 나오게 되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성장되고 삶에 대한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나의 이야기, 레온 켈리 목사.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내 어머니는 사모이자 선교사였다. 장남인 내게 아버지는 근면 성실을 강조하셨고 직업 윤리의 중요성을 심어주셨다. 아버지는 지역 사회에서 기둥과 같은 분이셨지만 목회의 어려움을 바로 옆에서 경험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일주일에 3~4번씩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 있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덴버에 있는 이스트 고등학교에서
농구와 미식축구를 했고 콜로라도 주립대학으로 진학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세계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다. 술과 마약, 여자에 대한 탐욕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무사히 졸업을 하고 야구도 하면서 마약과 더불어 내 인생이 흘러갔다. 어느 날 도심에 있는 내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생각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알고 싶다.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도 여전히 나는 마약 매매도 하고 마약을 사용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내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마약을 사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위협을 하다가 실수로 총을 쏘았는데 그의 앞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는 순간 공포가 엄습했다. 내가 살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나는 체포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끝내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터질 듯한 느낌으로 형무소에 가게 되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농구 선수였던 내가 범죄자가 되다니 내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았다. 테리토리얼 형무소에 도착한 후 농구 선수 전력과 마약 판매자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는 내 방에서 마약을 팔았다. 면회온 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다. 순간 영혼이 찔리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이 나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변하고 싶은데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마약을 파는 내 자신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의문과 혼란이 밀려왔다. 그러던 중 교도소에 있던 한 남자가 강간과 살인을 당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계속 기도하자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의식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졌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어머니의 조언은 내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마약 판매를 중단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단 4명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는 40명으로 늘어났고 시간이 흐르며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제소자들이 많아졌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나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 통신 성경 공부 과정을 시작했다. 나는 누구이며 내게 무슨 힘이 있는가? 문득 내 자신에게 묻게 된 어느 토요일 통제소로 불려갔고 짐을 싸라는 말을 들었다. 이제 여기서 떠나십시오. 기대하지 못했던 가석방 후 집에 돌아와서 숨겨두었던 코카인 한 상자를 땅에 뿌리며 선포했다. 마귀야, 이제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너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을 맞이한 후 전과자로서 현실적인 상황과 직면해야 했다. 아무리 성실하게 면접에 임해도 전과 기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쉬지 않고 도전했다. 그리고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면접관에게 나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판단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나의 가치와 능력을 입증할 만한 기회를 주십시오. 2주 동안 무료로 일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나의 말에 동의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 시간은 8시였지만 매일 아침 7시 반에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까지 일했다. 켈리 씨 잠깐 봅시다. 일주일 후 나는 호출을 받고 간 자리에서 채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 뒤 한 달도 안 돼서 나는 그들의 신용을 얻어서 감독이 되었다. 1984년 범죄 조직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콜로라도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때 크립스라는 조폭이 덴버시의 동쪽으로 왔고 블러스라는 조폭은 시내의 동쪽에 있는 파크힐로 왔다. 그 당시 나는 지역 체육관에서 지도자로 일하면서 많은 범죄 조직원을 포함한 동쪽 지역의 젊은이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된 나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시로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덴버시로 돌아왔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로 시장, 시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길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사태는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겁주기 위해 공포탄을 쏘던 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을 겨냥했고 아이들이 죽어갔다. 그제서야 관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를 찾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4부 교도소와 문서 선교 회상. 눈물. 교도관의 부탁으로 밤낮 없이 우는 재소자를 만나게 되었다. 무엇이 이토록 당신을 힘들고 아프게 하나요? 나는 이제 곧 나가지만 갈 곳이 없어요. 나는 그에게 몇 개의 노숙자 쉼터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지만 인원에 비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았다. 수감 전에 노숙자였던 그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나 역시 마음이 아팠다. 예전에 콜로라도 덴버의 노숙자 쉼터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보니 수용 인원은 400명 정도였는데 매일 밤 100명의 사람들을 한 방에서 자게 한다. 그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더 이상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여전히 밖에는 줄을 서서 기다린다. 나는 갈 곳이 없는 많은 재소자들이 결국 교도소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됐다. 노숙자들에게는 형무소가 길에서 자는 것보다 안전한 곳이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정신병 환자들. 교도소에서 일하기 전까지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신학생 시절 푸에블로시에 있는 산 카를로스 형무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곳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데리고 있다.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왜요? 왜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집보다 형무소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덴버 여자 형무소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하루 종일 변기에 단추를 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샤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물이 흥건한 바닥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나는 많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올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재. 이것은 마치 저 그리스도의 도장 같아요. 당장 바꿔주세요. 교도소 병원에서 만난 재소자는 자신의 성경 첫 페이지에 찍힌 교도소 도장을 가리키며 화를 냈다. 이것은 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경은 교도소의 소유이기 때문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사고 후 뇌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도장이 없는 성경을 구해주었더니 잠잠히 받아들였다. 간단하고 쉬운 일에도 누군가의 설명과 도움이 필요했던 그에게는 친절한 룸메이트가 있었다. 그 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왔다. 그러나 그 방을 떠나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교도소가 아닌
전문적으로 치료를 맡아줄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크리스탈. 아름답고 젊은 21살의 크리스탈을 기도 모임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녀를 보며 감사했다. 세례를 받는 내내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내일이면 출소하지만 갈 곳이 없다고 했다. 내가 추천해줄 만한 곳도 없어서 더욱더 마음이 무거웠다. 예배를 드리며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누가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시길 기도로 간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었다. 그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조언해주고 지켜주며 지원해줄 수 있는 과도기의 집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크리스탈과 같은 사람을 도울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기를 계속 기도한다. 우리에게 노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긍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땅을 다지고 씨를 심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어느 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소자들이 교도소를 떠난 후에 그들과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이 규율이다. 그래서 나는 전과자들을 직접 도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격려. 나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전과자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누군가 노숙자 보호소를 시작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이 문제를 나누기 위해 아담스 카운티의 재원 회의에 참석했다. 나의 발표 이후 한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가 전에 교도소에서 나를 만났다고 하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 편지는 내가 목사로서 일을 시작한 이후 내가 들은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더욱 나를 격려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누기로 결정했다. 영희 맥도날드 목사님께. 나는 목사님을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36년형을 선고받은 나는 오랫동안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마약 매매를 비롯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갔을 때 나의 모든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그 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학군 50에서 일하면서 범죄 조직을 180도 변화시키는 대안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이 범죄 조직에서 나오도록 돕고 전과자들이 직업과 집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재원 회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경탄했습니다. 다만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교도소를 방문해서 나의 간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현재 목사가 되려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존재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소자들의 경우 진정한 테스트는 출소 후에 시작된다.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또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한다. 그는 이제 성공적인 한 사회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점이 정말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영적 부흥.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재소자들의 변화와 그들 사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이다. 사실 이 일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왜 내가 영적 부흥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1979년에 미국에 온 후 내가 한 가지 간절히 보고 싶었던 것은 영적 부흥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영적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담스 카운티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흥미롭게도 나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많은 재소자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끈질긴 기도가 부흥의 기초라고 믿고 여러 주제들로 부흥을 위한 7주간의 기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04년에 내가 시작한 첫 번째 기도 프로젝트는 우리 영혼의 부흥과 치유였다. 2006년 말까지 나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7개의 주제로 7주 동안 기도 프로젝트들을 인도했다. 그 기간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회심과 세례들이 있었다. 많은 재소자들이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에서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출소 후 사역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의 간증이 책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처음 2년 동안 5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 성령님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치유를 시작하셨다. 어떤 날은 재소자들이 사용하는 찬송가의 글이 읽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많은 세례로 생긴 물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목사님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재소자가 말했다. 그것은 재소자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찬송지가 젖는 바람에 예배 후에 찬송지를 닦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성령님이 많은 재소자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를 시작하실 때 눈물이 나온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으로 울게 된다. 눈물은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2007년 1월 초에 주님은 나에게 영적 부흥을 위해 더 기도하도록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로 7주간의 기도 프로젝트를 다시 하라고 하셨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는 기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호수아 기도행진, 거룩한 금식기도,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상심한 마음에서의 치유, 자살 충동에서의 치유, 용서를 배우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 등 12개의 기도 프로젝트 소책자들을 발행했다. 나는 그때까지 성령님의 엄청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부흥을 어렴풋이만 보고 있다고 느꼈다. 2007년 2월 기도 프로젝트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내가 부흥의 한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동안 그들의 영적인 노등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최고의 성인들이 영적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주셨다. 사실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편지들이 전국 교도소와 형무소에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최고의 성인들 책을 편집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주님, 저를 진정시켜 주세요. 저는 너무 기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기쁨을 그만 채워주셔요. 가득 찼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기쁨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나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영적 부흥을
교도소와 형무소 안에서 보았다. 재소자 리더들과 성령님의 치유, 능력의 간증,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작품이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부흥을 보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영적 부흥을 보여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다. 이제 나의 기도의 본론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문서 선교. 하나님은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한다 라는 작품을 편집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로라에 있는 세문교회를 방문하라는 음성을 주셨다. 세문교회는 매달 변화 프로젝트에 기부금을 보내고 문서 선교를 돕는 한국 이민교회이다. 영문도 모른 채 그 교회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만부 주문하려고 했던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한다 라는 책을 2만부 주문하라는 것이었다. 만부를 주문하는데 5,000불이 필요하지만 2만부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8,000불이 필요하다.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3,000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권인숙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예배 시간 중에 알리라고 하셨다. 다음날 세문교회는 3,160불을 변화 프로젝트의 선교 헌금으로 보내왔다. 그들의 넉넉한 후원으로 10,000불을 더 주문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교회의 한 교인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 3,000불을 기부했다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다.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가 받은 복은 참으로 많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비전은 일반인들까지 최고의 성인들을 읽을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지 목사님들을 통해 책들과 DVD들을 배포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최고의 성인들을 읽기 원하거나 다른 재소자 가족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그 판매로 들어온 모든 수익금은 변화 프로젝트에서 더욱 많은 책들과 DVD를 형무소와 노숙자 쉼터에 보내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변화된 사람들. 재소자들의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 중 한 명은 교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녀가 목사 사무실로 찾아왔다. 목사님, 최고의 성인들 책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교회에 안 다닌 지 7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다시 나가보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었다. 재소자들의 간증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작품 뒤편에 실려있는 예수님 영접 기도를 그녀와 함께 했다. 기도를 마친 후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성령님께서 그 책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삶을 인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다. 그 후 내 상사인 미스터 풀어도 최고의 성인들 책을 아담스 카운티 경찰서장과 고관들에게 보냈고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주에서도 재소자들과 교도소 목회자들의 소감을 전해왔다. 그중 잭슨 조지아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소개한다. 이렇게 은혜 넘치는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의 마음을 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다면 20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상상도 못한 반응에 힘입어 한 편만 발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되어 계속 시리즈로 출판하게 되었다. 하와이의 어떤 재소자는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며
한 달에 10불씩 선교헌금을 보내왔다. 콜로라도 프레볼로 교도소에서도 편지가 왔는데 하나님이라면 듣기 싫어하고 항상 화를 내며 또 성경이라면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이 하루는 읽을 책이 있냐고 물어와서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한다 라는 책을 주었더니 이틀이 지난 후 그가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부터는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늘 분노에 가득 차 있던 그가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며 책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해왔다. 미 연합 감리교 목회 수련회에서 만난 조지아의 목사님은 재소자들이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앞으로 박스로 보내지 말고 트럭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내 트럭 분량을 보내드리고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목사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한 수련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문서 선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배 후 한 목사님이 나의 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주겠다고 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다. 그분 덕분에 스페인어로 된 내 책을 읽은 멕시칸 재소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매주 미 전역에 들려오는 재소자들의 간증은 한결같다. 문서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더 많은 책들을 보내달라고 말이다. 부르심. 나는 신학 공부를 좋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녔다. 그러면서도 나는 일반 교회 목사나 교도소 목사가 되는 걸 생각해보거나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어떤 사역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이리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물었다. 며칠 후 흐린 기억 속에 어느 날을 기억하게 해주셨다. 한국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오빠를 보러 갔던 날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잘못된 길로 접어든 오빠는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면회를 갔던 나는 가슴이 아파서 오빠 앞에서 눈물만 흘리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왔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면회를 가지 않았다. 나의 방문이 오빠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아프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누군가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빠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빠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오빠에게 하기를 바랬던 것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가라,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전해라. 그들을 내 오빠처럼 대해라. 그때 교도소 선교가 내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도소 선교를 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게도 미국에서 보고 싶었던 영적인 부흥을 재소자들과 문서 선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재소자의 가족들에게 당신의 가족이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슬퍼하거나 울며 지내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대신에 재소자들을 도울 방법과 출소 후 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감된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목사님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영적 추수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제소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추수하시도록 제소자들을 방문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노력하십시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까운 형무소나 교도소를 방문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소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형무소 사역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죽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계획들은 세우지 마세요. 다음 설교는 최고의 성인들은 작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 라는 책에 나온 나의 설교이다. 작은 계획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1차 세계대전 후 시카고 템플의 제1연합감리교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타운 밖으로 이사했고 교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었다. 몇몇 교인들은 교회 건물을 팔고 교회로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는 비전과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더 큰 예배당과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 지은 26층짜리 건물이라는 큰 비전을 교인들에게 심어주었다. 데니얼 번햄이라는 건축가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작은 계획들은 세우지 마십시오. 큰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희망을 품고 높이 겨냥하시고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도록 하십시오.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의 교회 프로젝트를 향한 꿈은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교회 건물은 1952년 부활절 아침에 봉헌되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카고 템플을 방문하기 위해 순례를 한다. 나는 이 교회를 방문하는 특권을 누렸고 예배당과 교회 건물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에서 감명을 받았다.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고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인구가 늘어나서 이 교회의 등록교인과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 교회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선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술 사역도 개발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꾸었던 큰 꿈과 비전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교훈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큰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그 계획을 추진할 때 비로소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큰 계획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큰 계획들을 세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기까지 하신다. 죄짓고 실수할 때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상심하고 아플 때는 치유하시며 삶에서 힘들어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하신다. 또 우리에게 마귀에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면서도 너무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도록 비전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다. 당신이 세운 미래의 계획이 자신과 가족에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작은 비전이다.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특별히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린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계획들을 세우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 최선의 투자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다.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디 제 마음과 삶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를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저의 빈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로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면서도 작은 계획들만 세우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당신이 하나님을 최대한 섬기기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라.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큰 계획들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는 것이다. 그분의 큰 계획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보고 이해하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는 자신의 편안만 생각했기 때문에 단지 소박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왜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께 변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한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심이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그의 창조성과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본성을 이루는 조각들이다.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것과 악한 것들만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성품들을 사용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이나 성취감을 누릴 수 없다. 가장 깊은 기쁨과 원천적인 성취감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만 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는 만큼 자신을 믿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은 우리의 생명 자체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돌보지 않고 술과 마약과 약물 섭취 등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파괴한다. 그들은 죄의식 없이 자신의 몸을 약물 남용으로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일을 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성과 긍휼과 선한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다. 우리의 믿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믿음과 그들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물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이며 당신에게 그런 은사들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준비하라.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마귀의 거짓말을 듣지 마라. 만일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결국 작은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슬프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고 참여만 하면 된다. 큰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 당신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최대한 섬길 수 있는지 주님께 여쭈어봐라. 당신의 계획이 큰지 작은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에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려는 열정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지옥에 갈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계획은 작은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다른 방법은 당신의 계획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가 보는 것이다. 만약 별 노력 없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계획이라면 당신의 계획은 작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확장하며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을 벗어난다. 때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된다. 또한 당신이 그 대가를 지불할 의도 없이 계획들을 세워나간다면 당신은 실제로 작은 계획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이것이다. 우리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계획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성취하는데 사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섬길 큰 계획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는 충분히 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작품 프로젝트를 통해 그것을 배우고 있다. 2006년 2월 말까지 많은 교회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 숨지 않는다 라는 작품을 1,500부를 주문할 정도의 넉넉한 재정을 모금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도소에는 약 1,300명의 재소자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비전이 너무 작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1,500부가 아니라 10,000부를 주문했고 하나님은 관대한 사람들을 통해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하셨다. 하나님을 섬길 큰 계획을 세워야만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볼 수 있다. 비록 당신이 시험의 불속을 지날지라도 만약 다른 사람들을 돕는 큰 계획들을 세운다면 당신은 기쁨으로
그 불속을 뚫고 나올 것이다. 당신이 큰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 중 하나다. 당신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삶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고려할 때다. 만일 당신이 큰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클 것이다. 본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채워지지 않는 불만과 우울함에서 점점 그 상처가 자라나 결국에는 그 상처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게 되고 또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신의 상처도 치유될 것이다. 수감되고 난 후에 출소될 날만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에게 나는 앞으로의 계획에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권한다. 만일 당신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할 생각이라면 그 결과는 여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결국 혼란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훈련을 위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계획들을 따르면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큰 계획들을 세우면 소명을 따르고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계획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단지 당신의 삶에서 불행과 불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당신이 작은 계획들을 세울 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므로 세상에서 상처를 입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감금돼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볼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큰 계획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라. 큰 계획들은 준비를 동반해야 한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하라. 주의하여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모든 일에 성령님을 순종하는 헌신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큰 계획들을 세우는 당신을 축복하길 기도한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 2010년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재소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변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느냐 물으시며 더 큰 비전을 나에게 심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서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무기수로 22년의 형을 마치고 석방이 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교도소 선교, 노숙자 선교, 이송자 선교를 사역하시는 이 본 목사님을 LA 미주 복음방송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이본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도 시작이 되었고 책들이 발행되어 한국 교도소와 노숙자들에게 배포가 시작되었다. 또 이본 목사님이 쓰신 신앙 간증책 회색 벽에 쓴 독백 22년 미국 감옥 신앙수기가 무기수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 라는 책으로 재편집되어 나의 책 승리의 행진 미국 교도소와 문서선교 회상록과 함께 이번 달에 한국에서 출판이 되어서 배포가 되고 있다.
무기수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라는 책의 내용은 이본 목사님이 사기 결혼으로 받은 상처와 그것에 관련된 갱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살인을 범하게 되었다. 그분은 무기수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을 끝내기 위해 감옥에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으나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감동 깊은 신앙 간증이다. 그분의 신앙 간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하는 강력한 글이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영적인 부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잊혀진 재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책들이 그 간증이고 또 이본 목사님의 간증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그분의 글을 여기에 소개한다. 교회에 들어가자 안에 있던 재소자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감옥 특유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였지만 이내 그들은 나를 환영하았다. 펠레시아노가 나서서 나를 열심히 소개했다.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들기고 포옹을 하면서 모두와 인사를 나눴다.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 중에 동양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동양인 형제가 생겼다고 반가워하였다.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형제 중에는 전도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재소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범죄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던 존재들이었다. 모두가 1급, 2급 살인 무기수이거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수용자들이었다. 200년, 300년형을 받은 사람들도 흔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그들은 예배 후 따로 모여 성경 공부를 하였다. 성경 공부가 끝나면 전도지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일반 재소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샌퀸틴 감옥이라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는 흉악범들만 모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펠레시아노는 전도회의 중추 멤버였는데 그가 나를 전도회에 소개시켜주며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본 목사님이 경험했던 샌퀸틴 감옥이라는 데는 무기수들이 절대로 살아서는 못 나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본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었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성장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감옥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해도 문서 선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한 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한국에서 출판하는 책들은 보통 한 권에 1,500원이다. 그래서 한 달에 10불씩만 선교비를 보내도 거의 6권의 책을 교도소에 보낼 수 있다. 나는 교도소와 문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서 선교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2005년부터 이 문서 선교를 소개하느라고 이미 많은 단체와 교회를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 지역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다. 교도소와 문서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신가를
500교회를 방문하여 신앙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계속 주님은 나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LA, 시애틀, 아리조나 방송국을 통해서도 교도소에 대한 신앙 간증을 했다. 또 올해는 한미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지도자 훈련에도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교도소 선교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지금까지 변화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 그분에게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